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곧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함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지식, 다시 말해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조금 바꾸어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던 우상의 헛됨을 폭로함으로 말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헛된 우상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이고요.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오늘 본문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850대 1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하니 말이지. 여러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소설 1000페이지를 써서 떠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여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지요.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증거 하나면 1000페이지의 소설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 즉 한방을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만약 너희가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곧 신이라는 증거겠습니까?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첫째 증거는 장차 당할 일, 즉 미래사를 말할 수 있어야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장차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역사 내내 장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언은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점쟁이나 무당 아니면 스님들도 예언을 하고 맞추던데요. 물론 귀신의 힘을 빌어 점쟁이나 무당도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당할 일인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측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점쟁이는 맞추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어떤 점쟁이는 틀리는 경우보다 맞추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지만 말이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어떤 용한 점쟁이나 무당도 모든 것을 다 맞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9개를 맞춘다 할지라도 1개가 틀리면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이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용한 점쟁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앞으로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함께 담고 있기에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그 증거이고요.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500년 전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두 번째 신 곧 하나님의 증거는 이전 일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소시적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점쟁이나 무당들이 이런 것 잘 맞추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구만, 어릴 때 상처가 많구만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에 과거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얼굴만 봐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말이지. 또한 얼굴 못지않게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과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전 일은 로시, 즉 시초,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 창조의 일을 말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신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후에 나중에 나타나 따따붙다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 어떤 신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지 않고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23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세 번째 신이라는 증거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신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무당이나 점쟁이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한 것이고요.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과연 우상이 자기가 신이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자기 세 친구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듯이 말이지. 결국 지금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요,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어리석고 눈먼 사람들 앞에서야 큰체하며 의로운 척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자로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좀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테니 말이지.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이처럼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다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이지. 여기서 북방에서 오며 해돋는 곳에서 온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인 겁니다. 다음 장에 가면 고레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고레스는 구속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고요. 그가 와서 바벨론의 고관들을 밟아버립니다. 바벨론이 그 앞에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관들 말이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 종살이 시켰던 그들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후상의 허망함을 알고 모든 것을 내놓고 버리며 내 배를 위하던 것, 내 욕망을 위하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전령이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